자, 여러분 최근에 받은 잔치 중에 뭐 생일 잔치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그 지난주에 있었던 3일 동안의 잔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싱글들이 청년들이 이게 찬양을 잘 준비하고 또 편곡해서 찬양 시작할 때 전주에서 이미 압도돼 가지고 모두가 다 찬양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에 열심히 했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좀 잠겼는데 회복 중입니다. 4번의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중이가 마지막 그 간증을 이제 그 수료하신 분들이 간증하다가 이제 불려 나온 거예요. 불려 나왔는데 거기 있는 사회자께서 율동을 시킨 거예요. 율동을. 근데 이제 그 대표 율동이 있습니다. 근데 세중이가 그걸 잘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율동인데 못 따라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가? 그랬더니 찬양하는 내내 얘는 기타를 치느라고 한 번도 율동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찬양하는 내내 본인들은 찬양의 은혜보다 연주하느라고 드럼 치는 자매는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드럼을 쳐댔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도 누군가 헌신이 없이는 이게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쉽지 않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좀 쉽게 갈게요.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큰 잔치를 벌인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면 온갖 새들을 불러서 새들이 뷔페를 열어놓은 거예요. 새들이 먹을 만한 것들을 쫙 깔아놓고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이제 잔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새들이 먹는 게 뭐냐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우상 숭배자의 살, 뭐 거짓 선지자의 살,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살을 쪼아 먹는다 이거예요. 이게 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쪼아 먹히는 사람들은 심판이고 멸망인 거예요. 자, 누구한테는 멸망이, 누구한테는 잔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근대사의 가장 큰 잔치라고 얘기하면 아마 8.15 해방일 겁니다. 8.15 해방 때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8.15 해방 때 저희 아버지가 1926년생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19살 때 우리 아버지 속에 있었어요, 제가. 해방될 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 이제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도쿄 대공습이라고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수백 대 B-29 폭격기에서 네이팜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항복을 안 하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원자폭탄이 떨어질 날 몇 명이 죽었냐면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심판이죠. 그 끔찍한 심판의 비극이 일본에 있었는데 그게 잔치인 나라가 있었어요. 기쁨인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한테는 그게 기쁨이고 잔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야, 22만 명이나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축하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우리나라 36년 동안 89만 명이 죽었습니다. 끌려가서 군대 가서 죽고 강제 노역하다 죽고 독립운동하다 죽고 3.1운동 하는 그날 7,500명이 죽었어요. 보세요.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우리에겐 적국, 그 나라의 멸망은 우리에겐 잔치가 됩니다. 그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잔치가 벌어진다. 그런데 그 잔치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데 누구에겐 잔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2시 반에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이 중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해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폭격기를 다 때려 부셨다는데 이게 기뻐서 잔치 벌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있을 수 있지. 그 사람 국적은 어느 국적이야?
우크라이나겠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공습으로 어디가 폭삭 망했다. 그래서 이 중에 기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 우상 숭배자들, 세상의 왕들,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기쁨이 되려면, 뒤집어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었어야 잔치가 되는 거죠. 어려워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럼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건 뭐 때문에 심판하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멸망받을까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칼로 인해 그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자는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심판받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말씀은 고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세요? 있어요. 있어.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교수님하고 실험하고 싸웠던 게 이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는다고요? 그래서 지옥 간다고요? 아,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몇 년이죠? 세월 가는 줄 모르시구나. 이쪽 동네는 몇 년이에요? 2025년. 2025년은 뭘 기준으로 해서 25년이지? 예, 기독교 창시자 예수라는 한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서 예수 이전의 시대와 예수 이후의 시대를 바꿔놨습니다. 정했습니다. 전 세계가 2025년이라는 걸 써요. 그 얘기는 예수님과 상관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한 인물이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역사의 기원을 그분의 출생으로 시작됐는가 이 말이지. 자, 역사란 말이 영어로 뭐라고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어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His 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가 됐어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가 됐냐면 예수 이전의 시대는, 온 세상은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사람을 도구로, 자기 이용물로 취급했습니다.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들은 남의 갖다 버리기도 했어요. 여자는 숫자로 쉬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분들 사람 숫자로 안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대우받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감사하면서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를 바꿨습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법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법을 지킨다는 법치가 뭔지를 예수님부터 시작했고, 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얘기하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얘기하셨어요. 이게 시대를 바꿨습니다. 또 보세요. 모든 음악, 미술, 문화, 문학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들이고 음악이고 미술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에 가보셨어요? 유럽에 가면 모든 건축물은 다 성당입니다. 그죠? 기독교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림도 유명한 그림은 다 그 성당에 그려져 있었어요. 음악도 종교 음악,
기독교 음악이었습니다. 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교육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옥스퍼드, 프린스턴, 하버드 전부 신학교였어요. 전부 신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 문화, 그리고 아까 우리 세중이가 얘기한 것처럼 선교, 어느 나라를 가서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고아원도 만들어주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이 예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큰 찬양이 축제였고 잔치였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찬양했던 그 나라 가서는 그렇게 못해요. 감옥 가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공산국가는 유물론, 신이 없다요. 왜 유독 기독교만을 그렇게 탄압하는지. 북한은 기독교인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생각하고 처단합니다. 소련도 기독교 목회자를 전부 감옥에 놓고 고문했습니다. 중국 지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가의 승인받은 교회 말고는 지하에 숨어있는 가정교회들은 전부 탄압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당의 지시에 따르는, 그 당 지배를 받는, 주석의 지배를 받도록 통치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의 요구로 물론 따르지만 절대 따라야 되는 건 하나님이다 그러지 당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야.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는, 기독교는 자발적 헌신이지 두려움을 주거나 협박해서 따라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저 무서워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안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중국 가시는 분들 내가 가라고 협박을 했어요. 뭐 했어요? 본인들이 돈 내서, 본인들이 휴가 내고, 본인들이 시간 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던 사람에게 강요되는 것들은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국가 치고 기독교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이 찬양이 잔치인데 누구한테는 되게 불편한 일이 되고 도전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내내 기독교는 이런 탄압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자, 이게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은, 기독교는 난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거야.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요새 박사 논문 쓰는 사람 많은데, 만약에 논문 주제가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인류가,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 인류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오. 혹은 진리가 무엇인지 논하시오. 혹은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기원은,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고 누구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사상가가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이거 같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합리적인 사람이 그렇게밖에 말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마 징기스칸이나 전 세계를 통일했던 로마의 어떤 황제가 내 말이 곧 법이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어, 내가 가라는 대로 가는 거야, 혹시 이런 자리에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그런 권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처형당해 죽은 사람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너에겐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거긴 길도 아니어야 해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길이다. 나 아니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 전부 다. 내가 진리다. 나를 벗어난 건 전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다 이거지. 예수님 위에는 전부 죽음이고 생명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라는 한 인물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 이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거짓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거짓말. 거짓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죠?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다 알고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다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 뭐라고 해? 사기꾼이라고 해, 사기꾼. 그럼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고 거짓말을 해. 그 사람 뭐라고 그래?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가 거짓말이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은 사기꾼이거나 미친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미친놈의 이야기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다? 역사의 기원이 바뀌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말을 뒤집어 그 말이 참이라고 해봅시다. 그 말이 참. 그의 주장이 참이라고 한다면 이건 더 골치 아픈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근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말을 뒤집으니까 거긴 전부 거짓이고 그건 잘못된 길이며 거기엔 생명이 없고 전부 죽음밖에 없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사람들로 인해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여기에서 19살 청년이 저 중국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간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을 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분에게 뭐라 그래요? 교회 가보자, 목장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준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준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망받는 사람들, 살점을 뜯기는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 장군들,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거 모택동이 한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권력을 가져. 그리고 거기엔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상한 일로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은 1번 타자로 불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는,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면 뭐냐? 나의 우상, 뭐 아이돌, 내가 경배하고 내가 따르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상은 우리가 배웠지,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7장에 18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보석과 그 다음에 금, 은으로 치장을 하고 온갖 더럽고 가증한 일을 금잔에 받아놓고 즐기는 사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치품들은 명품, 뭐 좋은 옷, 좋은 가구, 뭐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 사치가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그걸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어. 어린애가 쫄랑쫄랑 걸어다니다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그 여러분 그 왜 한국을 빛낸 백인, 위인, 백인 그 노래 아세요? 신라장군 이사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 왜?
거기 보면 삼천궁녀, 의자왕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본 거야. 애가 삼천궁녀가 뭐예요? 하고 물어본 거야. 그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그건 아빠 로망이야. 그런 거야. 자, 여기 있는 남자분들한테 물어볼게. 여러분, 삼천궁녀가 여러분의 로망이 맞습니까?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첩첩산중이라고. 첩들이 산중에 잔뜩. 물론 아닌 분도 계세요. 이쪽은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거의 없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 분을 모시고 사는데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3,000명이 있다고 생각해봐. 거기 지옥이겠지. 근데 아직 여기 이제 그게 이제 로망인 분들이 계신 거야. 여러분, 3,000명의 궁녀를 거느리려면요, 이거 정부 부처예요. 그냥 관리 안 됩니다. 3,000명 먹이고 재우고 교육하고 하려면요,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000궁녀를 거느렸다는 얘기는 단지 여자가 많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남자들 솔직히 이루고 싶지 않나요? 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게 세상에 유혹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심판받는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우상 숭배를 이 안에서 할 수 있나? 그러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호와를 섬긴다는 성전 안에 신을 갖다 놨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 남신과 여신, 풍요와 다산의 신을 예배당 안에 세워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건 구하고 세상의 복은 여기다 구한 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남신과 여신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교회 내에도 여신이 등장합니다. 어느 순간 여신을 만들어 놔요. 여러분, 인간을 먼저 최초에 창조될 때 짐승과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일구로 지어졌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 신적인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신과 교제하고 신의 지배를 받고 신을 따를 수 있는 존재의 영적 존재가 됐어요, 인간은.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선악을 결정하겠다고 선택하여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신적인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 다음 스스로 지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만들려는 노력이 생겼어요. 자, 에레미야 2장을 한번 보면, 에레미야 몇 장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인간이 악을 저질렀다는 거야. 그걸 버렸어. 하나님 버렸어.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스스로 물을 공급하겠다고 웅덩이를 팠어. 그리고 이게 신이다 그런 거야. 근데 다 터진 웅덩이야. 짝퉁인 거야. 그래서 인간은 배웠고 안 배웠고 인류 역사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신의 개념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잘 달래서 신에게 잘 보여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데 누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신을 불러다 놓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신이 어떤 존재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느 지역은 산신, 어떤 데는 호랑이, 뭐 어떤 데는 여신, 어떤 데는 뭘 놓고 그냥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사람을 찾습니다. 무당을 찾으면 그 신과 매개가 돼서
신이 요구하고 있는 것, 신이 뭐가 불편한 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면 그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진노하지 않고 신이 나를 잘 봐서 재앙이 오지 않고 복을 받다, 이거지. 이게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세상에도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의 뿌리입니다.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샤머니즘. 샤머니 무당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뿌리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종교는 고등 종교, 하등 종교로 구분하는데, 하등 종교는 법전이 없는 거예요. 경전이 없는 거예요. 그 종교가 종교되게 하는 경전이 없어요. 이걸 하등 종교라고 그래. 고등 종교는 종교가 종교되는 경전이 있는 거야. 불교, 이슬람, 기독교, 뭐 이런 거, 힌두교 이런 거 책 있잖아요. 왜? 여러분, 돼지 머리에 고사 지낼 때 누가 옆에서 책 보고 몇 장 몇 절, 뭐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왼쪽으로 6번 말아서 오른쪽 콧구멍에 3cm 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돼지머리에 절하지만 우리나라 나로 인공위성 띄울 때 돼지머리 절한 거 아세요? 그런 거예요. 배웠고 안 배웠고 상관없습니다. 그 재앙이 나한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불교는, 여기 불교 출신들 많은데, 불교는 자력구원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해탈하여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절에 이 샤머니즘이 들어온 다음부터 뭐 칠성각, 뭐 칠성당 이런 게 들어와요. 북두 칠성을 놓고 섬기는 거야. 이건 뭐냐면 소원 성취를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대웅전 뭐 이런 데는 한가한데 이런 데만 복작복작거리고 거기서 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해? 연등 달아서 연등에다가 기도 제목 넣으면 복 받는다고 연등을 팔아먹고,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 써갖고 올려놓고 잔뜩 돈 내면 그게 소원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보셨어요 혹시? 가서 연등에 매달리는 기도 제목 보셨어요? 기와장에 써놓는 기도 제목 보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고 똑같습니다. 아니라고?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그게 불교가 그렇게 샤머니즘이 들어오면 기복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깨달아서 해탈한다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세상의 복을 그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까 그 신에게 빌어서 갖고 오는 거지. 여러분,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절을 가르치는 유교에 샤머니즘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갖고 제사는 뭐냐면 조상을 잘 섬기는 예의를 가르치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사를 잘 지내면, 정성스럽게 드려지면 조상신이 나를 돕고 조상신이 내릴 저주를 막아준다고 해서 그때부터 제사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 제사에 복의 의미를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면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 사람들이 순교당한 이유가 제일 큰 게 제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문에서 저 한 놈이 제사 안 지내는 바람에 조상이 주어야 될 복을 저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놈을 끌어다가 죽이든가 넌 놈 파무냐 나가, 이래야 복이 유지된단 말이지. 그래서 제사 제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어르신을 잘 섬기고 예절을 가르치는데 명당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제 이게 명당짜리가 들어와요. 명당짜리 묘짜리를 잘 쓰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한 달 전에 묻은 거 파갖고 다시 다른 데 묻어. 그럼 이 어르신은 누워있다가 굉장히 뼈 잘리고 막 왔다가, 이게 무슨 예절이냐고. 어른은 죽든 살든 훼손이 되든 말든 명당짜리 갖다 놓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복 받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모든 종교의 샤머니즘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세중이 이제 대학 가겠지.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세중이가 그럼 기도 부탁한다는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기도 부탁할 때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연필을 굴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맞는 번호를 나오게 좀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다 이 말이야. 딱 무당입니다. 그 목사를 무당 만드는 거예요. 무당 만드는 거예요. 목사는 또 그렇게 기도한다. 주여 모르는 문제 나오면 알게 해주사와요. 이게 무슨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업 예배, 이사 예배, 이런 거 할 때 내가 개업 예배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해 주면 이 사업이 잘 될 거다라는 기대로 담임 목사를 부르면 그거 돼지머리 올려놓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건 좋아요. 괜찮다고.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예배해요. 그런데 행여 그 마음속에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사하는데 영빨 좋은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귀신이 다 떠나가고 어둠이 틈타지 않을 거니까 와서 이사하는데 목사가 와서 좀 해라. 이건 무당 국거리하고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기업하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저 망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폐업 예배는 왜 안 하냐? 안 그냐? 폐업 예배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좀 제발 폐업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면 당장 쫓아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발 이사 신방 개업 그런 거는요 목자님하고 하세요. 저 부르지 말고 목자님을 못 믿겠으면 촌지기님을 부르세요. 그 전에서 끝내.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당에 애들 쪼로록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죠, 그죠? 근데 옛날 신앙을 갖고 있던 어느 분들은 강단은 거룩한 곳이라 못 올라오겠어요. 그랬어요, 진짜로.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되고 여기 올라가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주일날 짜장면 먹으면 큰일 났어요. 물건도 못 사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날이 거룩한데 그 날을 잘 지켜야 된다의 배경은 어디 있냐면 그날을 거룩하게 잘 지키자의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는 뭐냐면 그 거룩을 깨면 그날 받을 복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무당이 국거리 할 때 목욕제기하고 굿하는 이 시간만큼은 깨끗해야 된다 이거야. 부정타면 안 된다 이거지. 예? 여기서 시작된 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갖고 이 거룩한 날 누가 부정타면 내려올 복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열받아서 혼내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애가 올라오든 뭘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갖고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거나 얽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내고 월요일부터 개판으로 지내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예? 주일만 주일이에요? 월요일도 주일이지? 제가 이 설교 놓고 이제 다음 주 주일날부터 다 놀러 갈까 봐 걱정인데 사실은. 자,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조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한 거지 그걸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세중이가 얘기한 걸 보세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왜 오게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나 목장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은 나를 전도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거나 뭐 치유가 됐거나 회복이 됐거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온다기보다도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는 게 틀리고 생각하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으면 거기에 도전받고 온 거예요. 그 중국의 왕 이이라는 친구가 이거 얘기하면 되나? 어쨌든 그 친구가 돌덩이 같아. 본인이 얘기했어. 난 돌덩이다. 난 누가 건드려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 형이 돈 내고 자기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나같이 어린애 발 씻기려고 왔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고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 더 얻고 취하려면 왜 내 돈 들이고 휴가 내고 시간 내고 연차 내서 거의 제주도 가서 그렇게 섬깁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가 있어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이걸 베풀고 나누라고 내가 받았구나 생각하고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여서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뭘 받아오는 게 아니고 주러 간 거잖아요. 다 쏟아 불어왔다고 가서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밥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누가 더 받았다고? 간 우리가 더 받았어요. 가신 분들 아닙니까? 어머, 아닌가 봐.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이상하죠? 왜 내 걸 퍼주는데 남는 게 더 있는 것 같은 거냐. 가셨던 분들 다음 주에 10,000원씩 헌금하세요. 떡 좀 하게. 이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다른 걸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으로, 사치나 부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내 발을 씻기는 순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세중에 얘기하잖아. 나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